네, 오늘 레위기 7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에 이어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의 추가적인 그런 지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7장 내용 보시면요, 7장 뒷부분에 결론처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나오는 그 맺는 말을 보시면 7장의 내용이 살라 바치는 제물 중에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오늘 7장이 번제, 곡식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임제가 조금은 낯선 용어인데요. 이것은 8장 22절 이하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위임식 제사를 보통 이 위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오늘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미 5장 14절 이하와 6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주요 특징은 2절에 나오듯이 피를 번제처럼 그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4장 강해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는 그 휘장이나 혹은 제단 뿔 같은 데에 이런 피를 바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의 그 의미가 당시에는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그 피를 바르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6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번제와 곡식 제사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받는 경우에 제사를 맡아서 진행했던, 그 제사를 관장했던 그 제사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제물의 일정 부위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제사를 담당하지 않았던 제사장들도 제물의 일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0절 보시면요,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제사 규정에는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지 좀 자세히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24장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조를 짜서 그 조별로 순서대로 제사를 관장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때도 있고 또 쉴 때도 있고, 또 제사장 중에는 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분배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제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정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되는 가치는 역시 공평입니다. 똑같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양극화 문제죠.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분야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의 그 격차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그 세습의 근거로 이 레위기 제사장 얘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장들 사이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평하고 더 먹고 덜 먹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강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비롯해서 레위기 곳곳을 보면 누군가에게 이익이 집중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규정을 설명하고 있고, 7장도 그런 특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이익을 탐해서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반대로 차별과 소외를 받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성소와 제사가 오염이 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유로 자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화목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유형의 화목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 그 앞에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감사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제사 내용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둘째는 16절 보시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제물, 이거는 서원제입니다. 바로 이어서 16절 중반에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사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감사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사랑 그리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한 자원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모두 자원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무래도 곡식과는 달리 고기는 오래 두면 상하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고기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오래 남겨둔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오래 두는 것 자체가 신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사실 이런 규례는 오히려 위생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오래된 고기는 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재물 때문에 공동체와 개인이 덕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아무래도 재물을 먹고 병에 걸리면 일반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린 것보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그 공동체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규정이 생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내용은 3000년 전에 고대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3000년 전에도 이렇게 공중 보건이나 위생이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에서 주장하고 또 실행하는 것을 보면 이 고대 사회의 성윤리나 위생과도 맞지 않는 일들이 대단히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단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죠.
따라서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상황을 초월하지만 그 초월은 더 가치 있는 걸로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이거나 인간의 삶에 해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7장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9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정결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제물과 사람의 상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몸과 생각도 정결해야 하고 제물도 정결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서는 화목제사의 제물,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 화목제사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다른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번제, 화목제사, 속건제, 속제제, 곡식제사 이런 제사 종류가 있는 반면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이 제사의 분류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불살라 바치는 화제,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 그리고 넙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제사장이 넙적다리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거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과 제물의 부위가 이렇게 역시 지정된 것은 역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 뭐가 하나 바뀌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변화가 쉽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서 뭔가 살짝 바뀌어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오늘 레위기 생각해 보시면 이 제사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을 수 있고 제물을 먹는 부위도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마저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신앙 공동체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를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제를 좋아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연극처럼 올리는 거제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제사 방법을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제물의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다리 좋아하고 소도 부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등심 좋아하고 안심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아마 제물 가지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싸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보면서 왜 굳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시간 우리 권영리 목사님이 8장부터 해주실 텐데요. 아론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통해서 우리가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제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가 인간 세상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동화가 한편 있습니다. 예전에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 작가 후쿠다 이와오라는 분이 쓴 빨간 매미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읽혀지는 동화냐면요. 어린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고백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진 동화입니다. 이 빨간 매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한데요. 그 이치라는 어린이가 공책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쁜 빨간 지우개를 하나 보고 탐이 나서 몰래 훔칩니다. 집에 와서 그 빨간 지우개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겪다가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집에 있는 그 매미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뜯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꿈을 꾸는데 문구점 주인이 빨간 매미를 내미는 꿈을 꿉니다. 자기가 해코지한 매미, 자기가 훔친 빨간 지우개가 합쳐져서 빨간 매미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나중에는 문구점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짐작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잘못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뉘우침과 용서라는 매우 간단한 그런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보면 사실 아이가 저지른 잘못과 뉘우침과 용서 이런 주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지우개를 훔침으로써 아무 잘못이 없는 매미의 날개가 뜯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매미는 아이가 지우개를 훔쳤든지 뉘우치고 용서를 받았든지 이 매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매미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죄와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서 평생 극복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꼬마아이와 문구점 주인 사이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어도 이 매미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고난과 장애와 슬픔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의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예배드리면서 용서만 받으면 끝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누군가의 날개가 뜯겨나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죄를 씻는 제사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 죄가 씻기는 것이 레위기의 속죄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들을,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물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헌신이 뒤따라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속죄의 과정과 그런 행위를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용서받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웃을 위한 배상의 제사, 그게 이제 속건제죠.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세상에 피해와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오랫동안 깨닫게 하는 기능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7장 혹은 그
그 이전에 살펴본 속죄 제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보시면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부정한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약성경 보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만 보면 에스겔서 14장 7절과 8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표현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 같은 책들에서 더 자주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에서도 무교절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표적인 모양과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카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주로 쓰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그리고 대부분 수동태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나가다, 끊어지다, 대부분 이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그런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끊어진다는 심판이 어디로부터 분리되고 절단되는 것인가? 그것은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잘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이 처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와 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잘라지고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죽음보다 더한 불행과 처벌을 뜻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 있으실 겁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해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는 그런 현상이죠. 재작년부터는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특정한 신도회나 구역이나 위원회 같은 데에 소속되기를 꺼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OTT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케이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역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떨어져 나간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오늘 레위기 7장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심각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 실망과 상처 때문에 누군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는 일입니다. 큰 죄를 짓고 엄청난 벌을 받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내가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아니면 내 편리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그 신앙의 부작용이 대단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살피면서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 7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레위기 강해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 중에서요, 오늘 5절에 나오는 살라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냄새와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단 위에서 피우는 향,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가 올려드리는 향이 되고 연기와 제물이 다시 기도가 되는, 그래서 향과 제물과 연기와 기도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향과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땅에 속한 제물이 불에 타서 연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땅에 있는 제물이 불에 타서 연기가 그 하늘로 피어 올라가면 그 제물이 하늘에 속하게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앞선 시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가볍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보면 짓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짓누르는 이유는 그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내가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자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바뀌고 향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기운으로 되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 제물은, 그리고 그 제물과 동일시된 예배드리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는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제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불타는 향과 연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결국 레위기에서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 연기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이 예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나의 몸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올 2024년에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정성스러운 이 예배의 연기와 향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으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